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모든 공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며 직분자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정상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직분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도회와 남선교회 각 동아리 모임,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차 한 잔을 나누며 담소를 나누는 그때가 그립습니다. 주님, 교제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예배 모임이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더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도 함께 해주셨으며 코로나 사태를 지나는 지금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은 깨어 기도하는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낭망하는 성도들을 같이 격려하며 힘내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돕는 배필이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동보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며 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릴 때에 그 신앙이 좋지만 머리가 커가면 갈수록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그런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동부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 부장님, 선생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동부를 세우는 데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교회 학교가 문을 닫고 있고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아버지, 이 시대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며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를 우리가 한 절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같은 공동체에 있는 형제를 먼저 사랑하라, 이게 주제입니다. 이게 요한 1서, 2서, 3서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서로 교제를 나눠라, 그리고 우리들끼리 이 안에서 먼저 사랑을 형성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순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같은 식구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 식구에 대한 소중함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웃에 대한 이런 순서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주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이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종종 그 아내한테서 이런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왜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면서 나한테는 그렇게 쌀쌀맞게 해주느냐,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목회자라고 하는 그런 선상에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가끔은 있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나쁜 마음들 또는 갈등, 가정에서 이걸 타인에게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전달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 식구를, 내 가족을 먼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웃을, 그리고 타인을 이런 형태로다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다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사도 요한은 지적을 하고 이것을 형성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라.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7절과 8절을 좀 볼까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뭐 이렇게 뭐 옛 계명 나오고 새 계명 나오고 뭐 처음이다 나중이다 이런 형태로다가 이렇게 쭉 펼쳐놓는데 이걸 이런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옛 계명은 이제 우리에게 새 계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간추려서 말씀을 간략하게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럼 옛 계명은 뭐고 새 계명은 뭐냐? 이런 궁금함이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거는 말씀이다. 옛날에도 그 말씀이 있었고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 된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계명이 되는 계기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새벽에 궁금함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먼저 옛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때도 지금도 같은 주제로다가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된다. 그럼 그때도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옛 계명에도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 계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그러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는 거란 말이죠.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구약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약으로 오면서는 내 오른쪽을 때리면 왼쪽도 돌려대라. 이런 형태로다가 사랑의 이제 넓이가 그리고 깊이가 이게 확대가 됩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동상동해법이라고 해서요. 너의 오른 눈을 뺐느냐? 그럼 너도 가서 오른 눈을 빼라. 소 3마리를 훔쳤느냐? 그러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뭐 6마리를 물어줘라. 뭐 이런 형태로다가 그런 법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는요. 만약에 내 이웃의 물건을 훔쳤느냐? 그럼 몇 배로 보상을 해라. 이게 이제 그 사랑의 범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면서 새 계명이 돼버려요. 이 같은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랑이 새 계명으로다가 더 확대가 되는 이런 의미란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랑이 새 계명이 됐느냐? 2가지로 다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질이 깊어지고 넓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너희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는 3번이에요. 용서하는 게요. 아주 많이 한다 그러면 7번까지는 못합니다.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으로 오면서는 어떻게 돼요?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확대가 되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렇게 바꾼 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이다,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3가지로다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죠. 목숨을 드린 사랑이요, 섬김의 사랑이요, 죄의 소리를 구속하신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에로스적이냐 아가페적이냐 학문적으로 나누지 않아도 자신을 전적으로 드린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공동체가 형성되려면은 누군가가 이 정도의 희생과 사랑은 누군가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지할 거 다 차지하고 내가 가질 거 다 가지고 뭐 당신이 하나 주면은 나도 하나 주고 이런 형태의 계산적인 것으로는 이 공동체가 형성이 안 돼요. 복음의 이 깊은 사랑이 우리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섬김의 사랑이요, 목숨까지 주는 사랑이요, 그리고 죄의 소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죠. 여러분, 우리 가져질 공동체가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저 혼자로는 부족해요. 여기 계신 장로님들 가지고도 부족해요. 누군가 앞서서 그렇게 희생하는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이런 사랑들, 상대적이고 또는
현대에서 이기적인 이러한 사랑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넓게 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먼저 이것도 우리들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이 먼저 돼야지만이 됩니다. 이게 첫째 순서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왜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되느냐? 그 사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새 계명으로 바뀌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그 사랑의 한계와 범위가 넓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내동포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복음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방민족은 취급도 안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거예요. 더 넓어졌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민족이란 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전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깨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그 범위가 확대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세리의 친구, 세리까지 넓어집니다. 예수님도 죄인의 친구, 죄인까지 넓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 가족 공동체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 가정 안에서, 내 가족 안에서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됐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사랑은 이제 그 다음에 너로, 이웃으로 확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이 부분이 잘 형성이 돼 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공동체도 눈을 이웃을 향해 이렇게 돌려볼 줄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이런 전염병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지역을 좀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저 대구에 있는 어느 모 교회도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실천을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주님께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확대됨을 의미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반드시 교회 공동체는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 안에서 이게 잘 형성이 됐다 그러면 이러한 사랑의 에너지를 이제 밖으로, 이웃으로, 세계로, 인천으로 자꾸 확대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우리가 잘 정하지 못해서 우리들 안에서만 자꾸 이것을 가둬놓는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추구 방향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하면 방향 감각을 상실해 버릴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조금 더 바라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안정되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도 좀 의미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활절에 나오는 부활절 헌금은 어디를 향해, 성탄절에 나오는 성탄의 헌금은 이웃을 향해,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자꾸 이 사랑의 범위를 확대시켜야지만이 우리가 복음적인 교회요, 성경적인 교회요, 말씀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야지만이 될 것입니다. 자, 9절로 한번 가볼까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여러분,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한다. 그럼 그 사람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 형제를 사랑하냐? 글쎄요. 아직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넌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형제 사랑, 같은 공동체에 있는 우리 성도를 사랑함을 어디까지 올려놓고 있느냐 하면은 너 구원받았느냐? 너 하나님과 지금 바른 관계를 가졌느냐? 라고 하는 여기까지 올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바라야 되죠. 우리가 열심히 추구해야 되죠. 그거와 똑같이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십자가가 올바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웃, 형제, 이걸 우리는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면은 빛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도 당신은 어둠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식구들이 살아가죠. 뭐 좀 공간을 벗어났다 할지라도 하여간 그 같은 교제권이에요. 식구들이요. 우리 교회도 가저제일교회라고는 같은 공동체의 이런 영적 공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우리를 어렵게 하나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나요? 우리 식구들 같은 그런 교제권을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저기 성남동에 있는 어느 박씨 집안이 와서 우리 가정을 어렵게 합니까? 아니에요. 같은 식구인 어느 때는 아들이, 어느 때는 부인이, 어느 때는 남편이 같은 식구가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영적인 교제권을 나누고 있는 가족 공동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죠.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나요? 저 부산에 있는 어느 모 교회에서 와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우리들끼리 이렇단 말입니다. 같은 구역, 같은 기관, 같은 공동체. 바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공동체에는 전에도 말씀을 이 서론부분에서 드렸듯이 외부에서 공동체를 깨는 사람이 있었고 내부 안에서도 이 공동체를 자꾸 흐트러뜨리고 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교정하지 않고 그리고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냉랭한 집단이 돼버립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있다면서도, 이건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희들이 같은 공간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이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빛이 아니다, 어둠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이제 11절로 한번 가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네 가지죠. 자,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빛이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아니다. 다시 점검하라. 그리고 어둠에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행함은 우리의 지속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 들어오면 좀 따뜻하고 얼었던 마음도 녹아내리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둠으로, 그냥 냉랭함으로 지속돼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의 눈이 멀었다, 눈을 멀게 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전체적으로는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야. 아직 공동체가 아니야. 아직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기도는 저렇게 열심히 하고 뭐 방언하고 떠들고 하는데 아직 아니야. 이거와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지만이 될까요? 우리 10절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10절 합독할까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그리고 꺼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이 짧은 구절에 같이 담아놓고 있어요. 빛 가운데 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영적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육적인 것은 어떠냐? 옆에 있는 사람과 마음에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갈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다가 반목하는 것이 없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같이 있으려면 괜히 깨름직하고 뭔가 마음에 꺼리는 게 있고, 그러면은 내가 빛 가운데 있느냐, 이걸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이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형제의 사랑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했느냐. 물론 당시의 분위기도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그 원인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별명이 뭐였습니까?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였어요. 성질이 급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야, 저 사람은 번개와 같아. 번개처럼 그냥 천둥 번개와 같은 그런 인물이야.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조그만한 불의도 못 참습니다. 뭔가 옆에서 누가 잘못하면 막 가서 금방 따져야 되고 갑론을 막 해야 되고 화를 내야 되고 성격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뭐 나만 할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구나. 형제 사랑이 먼저구나. 이것을 이 사도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변화가 되었단 말입니다. 어제 어느 은퇴 장로님과 제가 대화를 잠깐 나눴어요. 그런데 그분이 참 귀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옛날에 직장 다니고 아주 그분이 그래도 한 직장을 이끌고 이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때는 참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줄 알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바르게 뭐 그냥 그때 딱딱딱 교정하고 했는데 인생을 이렇게 살고 지금쯤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옳은 줄 알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좀 더 넉넉하고 여유스럽게 이렇게 가질 거래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참 귀한 말씀이구나.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의 그 심정 아닙니까? 저는 그 장로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도 요한과 같은 마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은 젊었을 때는 불과 같았습니다. 화를 자주 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연조가 이렇게 깊어지고 그 은혜를 그렇게 수도 없이 받으면서 인생을 거기까지 딱 가서 돌아보니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는 그의 성격이 변합니다. 그의 언어가 변합니다. 그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선 너희들이 사랑해야 된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이 안에서 가족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고 그래야지만이 이게 자연스럽게 너를 향해 가고 이웃을 향해 가고 어려운 사람을 향해 가는 것이다. 이런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구원받은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꺼리낌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살핍시다. 2021년 그러지 않아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서로 힘듭니까? 그런데 나 때문에, 너 때문에 또 누군가가 힘들다면, 꺼리낌이 있다면 그거 풀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야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될 것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의 거룩한 입맞춤이 있게 하시고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있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교제의 거룩한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서로의 실수, 허물을 지적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용서하는 가정이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말로만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수고와 희생이 따른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우리의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한계가 넘어지고 깊어지고 더 이제 넓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나가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공동체 더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